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계속 창조에 머물면서 생장점을 터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빅뱅 이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성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아니면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창조 이론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어요. 생명체의 고도의 시스템, 우리의 몸 안의 설계도, 생명의 신비, 인체의 신비로운 발견들은 과학자들을 흥분케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를 빅뱅 진화론자들은 끝까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니 그들의 믿음이 안타깝습니다.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생각은 무식한 태도라 했어요. 둘 다 신앙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냐입니다. 어정쩡하게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의 뿌리를 규명하고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해 보호 본능이 있어요. 생명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건강검진 후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어떨까요? 결코 편안하게 보낼 수 없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인간은 어디로서인지 모르지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디서 와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몰라서 혹 불안하신가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군대, 부부관계, 경제적인 문제 다 문제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내 생명 자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해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던져진 존재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사하고 계세요. 더 이상 회색지대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수천억 중에 하나의 은하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주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는 셀 수 없는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별 중에 먼지 한 개 같은 별이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태양계의 별들 중에 바늘 끝만한 오차가 있어도 이 궤도가 확 엉겨붙으며 폭발하거든요. 그 안에 산다는 것도 기적인데 사실 지구는 대기권 안에 산소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숨 쉬는 것은 고사하고 지구를 싸고 있는 오존층이 없다면 자외선 같은 유해 강선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살 수 없잖아요. 오존층으로 우리를 지금 덮는하고 신경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크기가 아주 조금만 작아져도 아주 커져도요. 질량과 대기의 변화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고 지금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008%만 높아져도 모든 생물체는 멸종하게 됩니다. 창조의 비밀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가요? 내가 먹는 것마다 주물러서 운동해주는 내 위장, 내가 죽기까지 단 한 번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10만 번이나 펌프질 해주는 내 심장,
수도 없는 내 몸 안의 핏돌들, 100조 개가량의 세포들, 그런 수많은 기관들이 날 위해 일해주는 것. 이 모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순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시스템과 질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 만물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읽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우주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산부인과, 외과,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등을 있게 하신 원조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과학의 힘으로 이런 기가 막힌 비밀들을 알아낸 21세기를 살고 있는 마당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 따로 나라는 존재 따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정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따로 읽고 오늘 내가 사는 삶의 과학적인 환경을 따로따로 읽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를 읽으면서 아담의 세포 안에 인류의 DNA를 다 입력해 놓으시니라 라고도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23쌍의 염색체를 두시니라 이렇게도 읽어줘야 한다는 거죠. 현대 과학이 이제야 찾아낸 기가 막힌 유전 정보의 현상들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나폴레옹 몸 안에도 DNA가 있었고 세종대왕의 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인간은 이제야 그것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발견될 신비로운 자연과학의 원리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믿어지지 않는 유전공학의 세계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학의 원리는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 사역의 결과랍니다. 이것을 분명한 현실적 감각으로 매치시켜야 해요. 사실 화장실 가서 이를 보는 순간 시원하다 하는 것만 감각할 게 아니랍니다. 시원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몰려와야 해요. 그 안에 숨겨있는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며 감탄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서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엔조이하게 하는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서 문제지 실상 하나님은 과학자세요. 창조와 과학이 서로 상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자연과학 교과서가 말하는 원리들은 성경책이 부록일 뿐이에요. 자연과학은 정직합니다.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100% 절대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뜨죠? 근데 어느 날 태양이 오늘은 서쪽에서 떠볼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법칙으로 통치하시고 유지시키십니다. 만유인량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탄성의 법칙, 유전 법칙, 염색체 배열, DNA 구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만물들을 이런 법칙으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고 그 법칙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씩 그 원리를, 그 법칙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자연과학 영역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고 자연법칙으로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창조를 시작하셨을까? 바로 사람 하나 두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사람 하나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아담, 곧 사람 살게 하시려고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유지비가 아주 많이 드는 존재랍니다. 나라는 존재,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위대한 존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런 학문을 사회과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두시고 통치하시듯이 이 인문사회과학 영역에도 법칙이 있답니다. 즉 사람 창조에 관련된 생장점, 이 보석을 캐내야 돼요. 내일 기대해 주세요.